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 시리즈 4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교회에 대한 생각의 그런 정리와 또 대답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받은 제안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가진 순수성을 좀 지켜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고 있구나 라는 면에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좀 외부적으로 적극성을 추구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함께 들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서 조금 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리안의 가정이 지금 이제 브런치와 디저트 그 외 여러 메뉴로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밋이 나온 거 다시 한번 축하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레스토랑이 오픈되었을 때 리안의 가정이 생각하는 레스토랑의 궁극적인 목표 혹은 목적이 무엇이죠? 이 레스토랑이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즐기고 또 그것 덕분으로 리안의 가정 또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스토랑의 목적 자체가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들의 건강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사찰 음식점도 아니고 매일 먹는 음식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큰 목표와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기에는 음식을 다루는 식당 윤리에 조금 더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절충하는 부분을 잘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과 돈을 버는 두 가지의 어떤 절충안을 잘 고려하고 있으시겠죠. 치킨 가게를 하든 한식당을 하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지불하고 기쁨을 느낀다면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돈도 많이 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되겠죠. 제가 식당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장소,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파는 가게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식당이 되어 있든지 간에 방금 말씀드린 이 식당의 사전적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 말고 식당의 운영자가 사장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그 식당의 스토리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레스토랑을 하는 곳에서 건강에는 유익하지 않은 재료, 예를 들어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쓴다든지 식당의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화학 첨가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 자체가 된다면 겉은 아무리 친절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식당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번 뉴스에서 이와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만두를 파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중독성이 강한 만두집이었어요.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별명 자체가 마약 만두집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정말 만두에 마약을 넣어서 판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양귀비 식물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만두 이런 걸 좀 넣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마약을 넣었던 것이죠. 이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식당이 맛만 있으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냐는 거예요. 무조건 맛만 있다면 주방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손님들의 건강이나 서비스, 윤리적인 부분은 간과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내 자녀에게 먹어도 자신 있는 그런 건강한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판매한다는 자세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가치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식당 비즈니스를 잘 모르지만 목회자가 바라본 식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결산하고 그 헌금을 통해 건축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다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일까요? 아마도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이 듣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여러 교회에서 다양하게 표현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제자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성경의 교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아 나온, 택함 받은, 부르심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부름을 받아 모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식당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듯 교회도 국어 사전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이게 국어 사전과 에클레시아라는 그 성경의 사전적인 의미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장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표현하는 교회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담는 것, 작은 예수,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식당의 본질이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이 먼저여야 하듯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믿음, 신뢰가 먼저라는 거예요.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는데 식당의 운영이 잘 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듯이 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신뢰가 없는데 진짜 교회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진실한 신앙이 없으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배타적, 이기적, 세속적, 물질적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교회고 적게 모여도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으나 적으냐로 교회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도 식당이고
골목 구석에 있어도 맛있는 식당이면 식당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의 성공 가치관으로 더 크고 더 넓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옳은 것,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믿음의 과정은 생략하고 빨리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보여지는 성공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악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물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한 주간 이런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워싱턴 섬김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글을 인용한 사람의 글을 태그해서 올려놓으셨어요. 김영봉 목사님은 신약학 교수셨고 저희 대학교 스승이기도 하시고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미국 한인교회 담임자로 정말 많은 번역서와 또 책도 많이 내셔서 많은 목사님들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성공 바이러스 경계령. 성공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성공이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런 단어 자체가 없거든요.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믿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 영어로 faithfulness 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실, 신실, 혹은 충성으로 번역되는 이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쳐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성경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성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 저도 순간 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따라서 살자니 이거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세상을 따라 살자니 성경과는 또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도 거스르지 않고 성경도 삶도 거스르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설교 제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성공에 이르는 성경적인 비법,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믹스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하심 때문에 부유하게 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부유함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을 복이라고도 명시합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 부유함에 목매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 부유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 부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모습, 부유함이 그들의 삶에 독이 되는 모습은 또 많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대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도 재물과 우리 신앙에 대해 상당히 경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을 터부시하고 부정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멀리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만, 저도 이 생활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경제의 원리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분이 그 금융권에서 일하시다가 목회자가 된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신앙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돈에 대해 수직적 사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고, 제가 위에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수평적인 사고인데요. 수평적 사고는 하나님을 취하면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돈은 나와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수직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계시고 하나님 아래에 돈을 두는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가까이 둔다고 해서 나쁜 것,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돈은 멀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책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는 이제 이 수평적 사고를 저는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원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딱 흙과 백으로 갈라서 생각하는 것을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담배나 술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어린 아이 이렇게 뭐 소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좀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손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보면 담배 핀다고 술을 마신다고 무조건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돈을 관리해야 하는, 돈이 많아졌다? 그 정직하게 된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관리할 줄 아는 그 능력까지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과 성공, 명예와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우상에 대한 위치 조정의 시험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하는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사탄이 40일간 금식한 주님에게 찾아와서 당돌하게 말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해봐 라고 시험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주님이 야 사탄 내가 그거 못할까봐 하면서 바로 자신 앞에 있었던 돌을 떡으로 바꾼다면 그런 마음으로 참 날 무시하냐? 내가 너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나중에 5,000명도 먹을 거야. 4,000명 더 먹일 거야. 나 능력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돌들을 다 떡으로 바꿨다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 딱 한 번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면 과연 그 능력을 절제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신 주님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함부로 셀 수 없이 돌을 빵으로 만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다니셨다면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망나니 히어로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 욕심, 탐욕에 대한 시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 정욕, 탐심, 욕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오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도와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지켜봐 주시겠니?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를 보이라고 인기와 명예를 한번 누려보라는 시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하는 곳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야, 내가 세상 영광 다 줄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보다 빨리 우리는 결과를 내보이고 싶어 하니까요. 세상 영광을 내 영혼과 바꾸고 싶어 하죠. 솔직히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부흥하고 싶죠?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죠? 빨리 교회 더 큰 데 구하고 싶죠? 빨리 성장하고 싶죠?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교회의 부흥, 그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가 놀랄 만큼 부흥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계 2위가 됐다니까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2위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이 타락했다는 말을 들어요. 개혁되어야 한다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왜 그렇죠?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죠. 바꿔버렸죠. 성공과 본질을 바꿔버렸어요. 성공신화에 쩔어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되고 경계해야 될 일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혹은 비크리스찬들이 올리는 기독교 관련된 유튜브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바로 청년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와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 저희 아내가 같이 공부하던 그분은 먼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교회에 사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밝히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뭘 하는 사람인지 또 아내가 사모에 있는 건지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알게 되고 나서 바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바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해 조금만 방심하면 어떤 교회든지 성도든지 성공이라는 신화를 쫓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신화를 쫓아가는 교회에 있으면 자신이 병들고 있다는 것, 병들었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많고 이건 믿음으로 다 이해되고 해결된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니까요. 교회 인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대형교회가 다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감히 제가 뭐 교만하게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좀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목적이 있는 곳이지 유람선이 되어서 구경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자릿수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작다고 무조건 건강하고 올바르냐?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해드렸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이대로여도 괜찮을까? 그럼 목사님 힘들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성도님들은 괜찮을까? 부담되지 않을까?
네,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에서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말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중요했을 겁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장사가 잘 안 되면 빨리 처분을 해서라도 권리금이라도 건지고 다른 장소, 다른 아이템을 찾는 것 맞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한 일화처럼 세계 1위 핸드폰 회사였던 노키아가 안일하게 스마트폰으로의 전화를 우습게 보면서 거의 망하게 되었죠. 코닥 필름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 전환을 안일하게 여겨서 실패해버렸고 비즈니스에서 변화를 머뭇거려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변화되고 개혁되어야죠. 그러나 교회는 수익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위한 변화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변화와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로 모인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대해 절망하면서 이 말을 서로 나누고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서로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닌가 고백하며 저는 한 주간 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방치하실까요? 이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관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든지 그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절망케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설령 5년 뒤, 10년 뒤에 단 한 사람도 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결코 그대로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실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신실, 성실,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언제고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멈춘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닌가 보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세기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좋은 결과로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신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땅과 후손을 약속받고 100세까지 막 오락가락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다니까요. 솔개를 짐승을 가르고 고대의 언약의 약속을 맺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어기면 지금 죽어서 쩍 갈라져 있는 짐승처럼 죽게 될 거야 라고 목숨을 담보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75세 이후에 100세까지 아브라함 막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넘기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85세의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흔들려 버려서 여종 하갈하고 관계해가지고 아들 낳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신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될 것이 기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안 변했었죠. 그런데도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모여서 야 잠깐 모여봐. 오늘은 제자교육 첫 번째 시간이야. 한 2시간 정도 수업할 거야? 하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수업을 한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산에 오르고 함께 말씀을 풀고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 제자들이 변화 없었잖아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 만났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뒤 역사를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그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제대로 한 것이 있다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것,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았죠. 그들이 추구한 것이 교회에 사람 모이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상 주고 냉장고를 주고 차를 주고 그런 일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장이 없는 것 아닐까요? 교회와 교회 시설 너무 좋아졌죠. 편의성, 주차장, 세련된 오디오 시스템, 편한 의자,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극장 빵 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성장이 멈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성경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기독교가 지금 성장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성숙의 시대일까요?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 진짜 믿는 자를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과 고백을 드리게 됐죠. 진짜 교회, 진짜 예배자, 진짜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느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죽음이 만연했었습니다. 과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과연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면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제사장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무슨 선포를 했냐면 재앙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망할 거야. 이스라엘 무너질 거야. 재앙이다. 아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평안할 거야. 예레미야 어떻게 됐겠어요? 왕따 당하고요, 매맞음 당하고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내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입을 다물라고 조롱받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예수 가족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없음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가족교회가 성공을 걱정하기보다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자유와 기쁨,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들이 다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성숙함의 열매가 자란다면 세상이 또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결실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